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299쪽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서부터 여러분들 그 다음 절 해갖고요.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에게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지금 그 창세기 1장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먼저 인간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읽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그래프 보니까 많이 안 읽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전도 카드 드리면서 우리 태신자 작정하자고 그러는데 학생들 반이고 청년들 반이고 나머지 어른들은 몇 안 돼요. 전체 참여자도 10명 조금 남짓돼요. 너무 허무한 숫자인데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사명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교회가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 전파인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존재 이유에서 지금 딴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작은 거고 사소한 거지만 내가 안 써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시겠지만 이럴 때 한번 같이 힘을 모으게 여러분들 다음 주에라도 저 필경대에 태신자 카드 있으니까 안 쓰신 분들은 쓰셔서 주변에 있는 청년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아무 청년들한테 주시면 1청년이든지 2청년들한테 주시면 청년들이 집계해서 다시 이렇게 올릴 겁니다. 이런 데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라면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영성 있는 존재. 이게 다 그와 관련된 겁니다. 영성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도덕성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했어요. 거룩함은요. 완전히 인간의 삶하고 천리말리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맨날 나쁜 짓만 했어요. 근데 교회 와서는 어험하고 장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요. 장로가 돼서 장로의 일을 해요.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볼 때는 장로의 역할로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게 하고 또 그거 갖다가 지도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뭐 의견을 취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잘 하는데 기도도 뭐 일장 잘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안 좋은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거룩하다는 것은 그의 인간적인 삶의 생활이 베이스,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도덕성은 거룩성과 직결됩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은데도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요,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인 노릇해야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해야 됩니다. 1장 28절에서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만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주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라. 네가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러란 말은 주인 노릇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살이하고 집에 살고 있지만 내 집처럼 깨끗이 살아야죠. 주인이 항상 볼 때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좀 자기 집처럼 깨끗이 좀 살지.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아니다 싶으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산다고. 이사 나가고 나면 주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막 욕을 하거든요. 근데 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사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거 우리 집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뭐 못한 게 박을 때도 뭐 한 게 부서졌을 때도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갈 때도 이걸 갖다가 얘기해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나, 요번이 계약 만료 기간인데 이것도 얘기했다가 또 나가라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하지도 못하고 막 가슴만 닳고 있고 애만 닳고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내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이 바르게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정당하게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있다는 것은 주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신앙의 주인 노릇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믿음의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여유분들이나 기회들은 다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해야지 종 노릇하면 안 됩니다. 돈의 종이 되든지 시간의 종이 되든지 뭐 몸의 종이 되든지 이런 게 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받아 잘 쓰는 요셉의 종의 역할을 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건 주인한테 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잘 써야 돼요. 잘 쓰면 되는 겁니다. 혹시 그래갖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됐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 여러분들이 열심히 써야 됩니다. 애를 쓰십시오. 주인 노릇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라, do. 두 번째 하지 마라, don't. 하지 마라와 하라.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라, 하지 마라는 우리들에게 그거 뭐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마라, 뭐 그 과일 먹으라, 먹지 마라. 그거 이상의 도덕성을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그게 뭐 바나나가 됐든지 파인애플이 됐든지 사과가 됐든지 그 과일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거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순종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 말라 한 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하라 하는 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두 번 물어볼 게 없어요. 그냥 평생 하시면 돼요. 평생. 뭐 이제 코로나가 하도 뭐 만년되어 있으니까 방역 수칙이 확산은 더 돼 가는데 기준은 자꾸 더 낮아지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감기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차에서도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뭐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몸살 정도 하고 지나가는 정도거든요. 자기가 그런 게 감염이 됐다 느껴져도요, 검사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이. 검사하는 게 요즘엔 강제가 아닌데. 뭐 방역 패스다 그래서 저기 들어갈 때 뭐 QR코드나 뭐 그 수기 기록 이런 거지 안 하잖아요. 상점에 들어갈 때도. 자기가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걸 뭐 그냥 감기약 먹고 한 일주일 푹 쉬든지 뭐 조심하고 다닌다든지 그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일주일 후에 회복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감기도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다고 뭐 나는 감기 감염자 이렇게 써갖고 다닙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중증으로 가게 되어지면 원래 병으로 좀 위험하신 분들 있죠. 고령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원래 병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감기보다는 훨씬 높다 해서 위험한 거죠. 이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이런 것들 보면 뭐 하라, 하지 마라 우리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정부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해라. 계속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희미하게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이제 희미해졌어요.
이거 뭐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고, 이제는 뭐 정확하게 전달도 안 되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코로나 걸리면 생활지원금이라고 100 몇십만 원씩 주고 그랬다던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안 준대요. 그거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보군요. 걸렸는데 왜 안 오지 뭐. 보건소에서 전화도 한 통 안 온대요. 자기가 코로나 걸렸다고 얘기해도 뭐 전화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뭘 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이 뭐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이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뭐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뭐 더 득세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라 하고 뭐 그런 말이 없으면 하지 말라 하고 뭐 이렇게 기준이 불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때부터 하지 말라는 건 지금까지 안 하는 거고 죽을 때까지 안 해야 되는 거고 영원토록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하라고 한 거는 지금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안 어렵잖아요. 모르면야 힘들지만 아는 거 뭐가 힘들어요. 아는 거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내 마음처럼 아무렇게나 살면서 신앙생활에서는 거룩한 삶을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탄받고 욕 들어먹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맨날 시장 가고 500원 깎고 1000원 깎으려고 시장 통에 있는 사람들하고 맨날 멀리 쥐어뜯고 막 싸우고 막 그러고 뭐 저 사람만 지나가면 다 손가락질하고 막 아니면 내 쓰레기 봉투 남의 집 앞에다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사람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도덕성과 거룩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맨날 돈 빌려갖고 돈을 갚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칭찬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욕 들어먹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뭐 예배 한 달합시고 뭐 꽤나 하는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도덕성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나만 못하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듣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갖고 뭐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집사라고 뭐 TV에 나오는데 두 명이 뭐 대질 신문하는데 서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한 놈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말을 믿어달라면서 나는 어느 교회 집사야 이런 말을 갖다가 괜히 하고 교회 욕먹이고요. 그렇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도 아이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욕이 아니에요. 그건 훈장이에요. 훈장. 그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살죠. 안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뭐 여차하면 그냥 어떻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내가 참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그 사람이 보는 거. 그렇죠? 나는 그냥 가슴만 쓸어내리고 막 간만 녹아내리고 그러지.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예수쟁이들의 태도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이 녹아내리시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성의 기초는 뭐라고요? 거룩성의 기초는 뭐라고요? 도덕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 전혀 등 돌린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기초돼야지 예수 잘 믿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형법하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법하고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거의 비슷한 걸 얘기해요. 특별한 게 아니면 거의 비슷한 거 얘기해요. 요즘은 막 하도 희한해가지고 뭐 동성애도 뭐 찬성하고 그걸 갖다가 합법으로 얘기하고 또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게 불법이 돼갖고 잡혀가고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그렇게 그걸 불법하잖아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 말하면 그게 불법이 되거든요. 이런 해괴망측한 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정신은요 거의 성경하고 세상의 형법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우리들도 진실한 존재가 되고 정결한 존재가 되고 주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덕성을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책임성. 앞에서 28절에서 뭐라고 했죠? 1장에 너희들은 창세기 1장 28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주인은 그걸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 거니까. 내가 그거의 주인이라는 거는 내가 그걸 책임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완 강아지를 기른다 보세요. 강아지.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는데 아차 싶게 제가 손을 놓쳐가지고 강아지가 옆에 있는 다른 강아지를 물었어요. 우리 강아지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강아지에 나는 뭐기 때문에요. 주인이니까 그렇죠. 주인이. 이 강아지 지가 뭘 배상하겠어요. 아무것도 배상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걔네들은 애완동물이니까 본능적으로 한 건데 그걸 키울 때 내가 그걸 잘 컨트롤 못했기 때문에 남의 강아지를 갖다가 물어서 해를 끼쳤다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은 그 강아지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입니다. 28절에도 해라 이렇게 다스리라. 그거 뭐냐면 네가 주인이니까 뭘 지라는 말이에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도덕성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책임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25장 본 겁니다. 신명기 25장 보면 재밌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룻기에서도 나오거든요. 룻기가 5장인가요? 그런데 3장 이후에 보면 룻이 나중에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을 갖다가 잃고 나서요. 다시 자기의 대를 이을 만한 사촌을 만나게 됐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보아스죠.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대를 대신 이어줄 자라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얘기가 여기 25장에 우리가 금방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한 형제가 있는데 그 집에 아들들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결혼해가지고요 살다가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으면 이제 와이프 한 사람만 남겠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 한 사람만 그냥 남겨두지 말고 성경은 어떻게 하라면 그 형제들 중에서 살아있는 다른 형제들이 그 남아있는 와이프를 취하여서 그 책임을 그 형제들이 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입니다. 지금으로는 그게 좀 용납이 안 되는 제도지만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요즘에는 뭐 여자들도요 남자들이 오히려 가사노동하고요 아이를 낳으면 뭐 몸은 좀 이렇게 추스리고 나면 아내들이 돈을 더 잘 벌면 아내들이 돈벌이 하러 가고 남편들은 뭐 1년 정도 육아휴직 내가지고 집에서 그거 조금 나오는 수당 받으면서 아이 키우고 그런 남자들도 많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 일이 남편이 죽게 되어졌을 때, 남자가 죽게 되어졌을 때, 그 남자의 아내를 갖다가 그냥, 내팽개쳐서 혼자 있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여자들이 생활 전선에 나가서 남자 이상으로 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전 시대는 우리나라 옛날 시대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남자의 그늘 밑에 있었어요. 여자들은 전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도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얼굴 이렇게 가리고 나가잖아요. 치마로 이렇게 얼굴 가리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들 못 드는 전혀 여자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됐죠. 직업도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여자 혼자.
뭘 해먹고 살겠어요? 뭐 몰라요.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뭐 밭을 일구면서 뭐 감자나 고구마나 키우면서 혼자 살려면 모를까? 사회생활은 여자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군가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생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존의 방법을 위해서 여성 권익의 보호 차원에서 다른 형제들이 그 와이프를 거두어라는 거예요. 형제의 와이프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자 편이나 남자 편이나 둘 다 서로가 조금씩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형제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 사건은 우리가 5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그렇게 하라라고 공고하는 거예요. 공고. 이건 강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뒤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중반절에 보면 싫어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싫어하기도.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만약에 자기의 형이 죽어가지고 형의 부인이니까 형수님이죠. 형수님이 계신데 그 형수님을 그 시대의 법으로는 나의 와이프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싫어하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형수를 갖다가 책임져서 자기의 와이프로 삼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누구들 앞에 데리고 간다고요?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지도자들 앞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 그의 신발을 벗겼어요. 이 남자의 신발을 벗긴다는 말이에요. 신발을. 그리고는 신발 벗긴 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사람의 집에다가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고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집에다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다가 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형제의 부인을 나의 처로 삼는 책임을 하지 않은 자다 이 말이죠. 좀 모욕적인 거죠. 그 시대에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서 그 대가 끊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이 거룩하고 중요한 임무를 회피한 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들을 살고 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고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약속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겠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브로셔 다 받으셨죠? 집에 우편으로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선거 공약이잖아요. 그 밑에도 세부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에 무슨 난제라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무슨 문제든지 있으면 이럴 때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그 후보들이 내가 당선되면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막 단호하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끝까지 지키냔 말이에요. 끝까지. 이 잘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맨날 찍어만 주고 뭐 됐으니까 끝이다 하고 놔두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 공약을 잘 지킨지 봐야 돼요. 끝까지. 그건 약속이잖아요. 공약. 공개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잘 수용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수용이 돼요. 하도 이제 예사로 그게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지킬 수 없는 말은 조심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친구들 만나면 길에서 하는, 우리 언제 뭐 밥 한 끼 하자. 그럼 진짜 밥을 먹어야죠. 밥 한 끼 하자 해서. 언제 우리 차 한 잔 하자 그러면 언제 뭐 커피집에 가고 커피 한 잔 해야죠. 아니면 그냥 악수하고 잘 가라고 보내는 게 낫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런 데 대한 책임감이 더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은 더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때부터 유아 세례를 주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아이들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몇 장 받아놨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양육 계획서를. 저 그거 계속 봅니다. 독서대에 딱 꼽아놨어요. 엄마가 진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지 제가 보는 거예요.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제가 그거 지적해야죠.
당신이 언제 때 이 아이 유아 세례 줄 때 이렇게 키우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그렇게 키우지 않고 있냐고 지금. 왜 그런 방법대로 안 하고 있냐고.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아이를 두고 맨날마다 기도하겠다 하지 않았느냐. 신앙으로 교육하겠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신앙이 위주가 되어서 교육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물어봐요. 질문해야죠.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약속한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앞에 입으로 고백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헌신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또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연초에 말이죠. 1월 1일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자로 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2021년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22년이 되면서 난 이런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인생의 고비를 거칠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너무 후회 막급인데 이제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거 사람들은 모르죠. 나팔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은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이 지키셔야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했다면 진짜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상 싶으면 도망가고 손해볼 상 싶으면 도망가고 다칠 상 싶으면 도망가고 이게 목숨 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도덕성이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그 책임감이라는 거죠. 말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아니면 아예 말하지를 말든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면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아멘 했다면 그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아멘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빚진 사람 앞에 앉혀놓고 주여 이 사람이 나의 빚을 모두 탕감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 또 아멘하고 나도 아멘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아멘 했으니까. 그런 기도도 정신 차려가지고 아멘을 안 하든지 그런 기도 할 사람도 없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요는 책임감 있게 말해야 된다. 그리고 말했다면 그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성경을 우리가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겠어요?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킴에 대한 본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빈말 아니고 행위로 나타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우리들도 그래야죠. 그러면.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들도 그 말씀 구약과 신약을 붙들고 우리들도 말씀을 지킬 책임성 있는 사람이 되었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죠. 신앙생활요? 저 하늘에 뚱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에 가서는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어떤 사람 돼야 된다고 그랬죠? 네? 어떤 사람이요? 책임감 있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성 있는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어험하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머리 깎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겠고 앉아가 있고 그런 좀 신비한 돛 닦는 것 같은 저 산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필요하면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실제적인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 말이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하면 이와 같이 영성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저울 위에 무게를 달아 올리려고 물건을 올릴 때 금방 저울에 숫자가 기록되어서 보여주듯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어느 정도를 금방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 앞에 지음받은 대로 도덕성 있는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